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그분이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니 그러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내 앞에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더라. 주께서 들짐승과 같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갖다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라.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도 있고 인자하심도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많은 일들을 당했죠.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양을 쳐야 했고 막내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 이후에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왕이 폐위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왕이 돼서도 전쟁도 있었고 자기 아들의 배신도 있었고 자기의 충성했던 신하들의 배신도 있었고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에 차서 지금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반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렐루야.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굿니스 그리고 러빙 카인니스,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오늘 앞에 부분 반으로 잘라서 볼게요. 먼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보니까 내 평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평생은 단순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몇 살까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 즉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건강했을 때든지 아플 때든지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항상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또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또 잘 되어서 바쁘면은 슬그머니 피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다윗은 내 평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순간, 희노애락이 다 있는 그 시간, 그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난 적이 없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걸 멈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라고 보느라고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언제 나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기껏해야 밥 먹을 때 밥 줘. 아니면 뭐 돈 필요하면 돈 좀 줘. 그래야 한번 얼굴 보는. 없는 일만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항상. 내가 슬플 때도 항상 내 옆에서 같이 안타까워 계셨고, 내가 기쁠 때는 당신 일처럼 더덕넘치게 춤을 추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누군가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근데 나는 그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지를 못하는구나.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순간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부르면 됩니다. 부르면 돼. 주여,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어려워요. 말 한마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심,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뭘 해요? 나를 따라다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따르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 없는 누구가 아니라 항상 말씀만 피우고 일만 크게 만드는 아무개가 아니라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항상 반드시 그분이 그 선하신 목자가 그 인자하신 목자가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미래 과거를 볼 때 여러분 미래를 앞에다 둡니까? 뒤에다 둡니까? 우리 과거는 어디다 둡니까? 과거는 보통 뒤에 두죠. 무슨 의미예요? 지나갔다.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간다고 해요? 미래를 바라보며 간다라고 하죠. 이건 한국식 사고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식 사고는 반대예요. 미래는 뭐예요?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어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와 현재는 지금 현재니까 또 과거는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다 내가 보여요. 항상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항상 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에도 보면 전치사 쓸 때 애프터하고 비포라는 말을 쓰죠. 애프터가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비포는 뭐뭐 앞에 전에라는 뜻이죠. 근데 애프터 할 때 그 A, FT 앞에 부분을 갖다가 무슨 의미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뭐뭐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efore 할 때 앞에 말고 빗자 빼고 뒤에 부분은 뭐예요? 전에라는 뜻이지만 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따라다닙니다. 뒤에서.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어디에다 둔다고요? 뒤에다 둬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 평생을 갖다가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미래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미래에 항상 계신다. 내가 보지 못해도 뒤돌아보지 못해도 항상 그분이 내 뒤에 있는 줄 아시고 할렐루야. 항상 그분을 믿고 나는 앞으로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온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뒤에서 따라온다라기보다는 이 말은 내 앞에 있으니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뒤에 있으니 이 말은 미래에 계시니 항상 내 앞에 지금까지도 계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계시니 이런 뜻이에요. 항상 지금까지 아플 때도 계셨던 분이 지금까지 슬플 때도 계셨던 분이 힘들 때도 계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없어지지 않고 항상 내 뒤에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고 네 할 일을 해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안 보인다. 미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찾아갑니까? 전쟁이 찾아가서 올해의 운수를 찾아봅니까? 예. 여러분 혹시 전쟁이 찾아가 보셨습니까? 올해의 운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름에 물조심하고 가을에 불조심하고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너무 믿지 마세요. 다 돈 벌자고 하는 거는 믿을 필요 없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불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를 묵상해요. 과거. 내가 보이는 내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과거를 하나하나 들춰봐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한테 없었으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디서?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던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모아요. 묵상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행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요. 나의 지금의 궁금한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요. 그 유레카.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할 걸 찾았을 때 유레카 그러죠. 성경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유레카 그럴 거예요. 찾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았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의 고통과 환난, 우울함, 시험, 장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여러 가지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관습이 참 좋은 관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셔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나 주변에 누구 나보다 밑에 사람들, 후배들이든지 누구든지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참 맞는 길인가?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인가? 내가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건가? 장님이 인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한마디 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할 때도 있고, 특히 요새 같은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시 여기는 이럴 때 말 한마디가 우리 때는 아무렇게 던졌던 말인데 요새는 그 말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전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아이들, 여자아이들 아이고 귀여워 버려고 맞으면 세번은 차는 거예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부모가 말할 때까지 만져봐도 돼요. 본인이 원할 때까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아. 항상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특별히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 총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많아요. 150편. 그 중에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사건. 애굽에서의 사건과 홍해의 사건과 광야에서의 사건까지 전부 합쳐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고, 그 출애굽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50편 중에 80편이 나와요. 80편. 시편 기자는 보통 대부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시가 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시, 모세 것도 있고 아삽이라든지 그 당시 찬양 대장들의 것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150편 중에 80편에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가장 엄청난 일이죠. 그들은 가장 신실했던 그 시대, 그때를 갖다가 출애굽 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셨잖아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왕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고기를 먹자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 허리만큼이나 바닥에 그냥 메추라기가 쌓여서 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옷이 펴지지도 않고 병들어 죽지도 않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전염병에 죽고 땅속에 파묻혀 죽었지 그들은 그 외에는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던 시대가 광야 시대. 이게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광야 시대입니까? 지금 힘들어요. 목이 말라.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항상 목이 말라. 세상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힘들어. 따가운 햇빛처럼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 피할 바위도 없어. 피하는 그늘도 못 찾겠어. 지금이 광야야.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던 때 솔로몬 때 다윗 때 성경에는요 이런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이 스스로 골리앗을 갖다 물맷돌을 던져서 죽인 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니까 그것도 기적이라면 할 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나오고 막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상대방 저 진영을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가장 번성했던 그 시대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다 챙기시고 구하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만 할렐루야. 지금이 광야 시대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예요. 할렐루야. 큰 길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홍해 같은 바다에서 요단강 같은 강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놓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큰 길을 내리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이 80편에 이르는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사건들을 갖다가 그들은 경험으로 삼아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삼아서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들,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캄캄해 보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 미래를 헤쳐나가라고 말씀하는지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 12절 한번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할렐루야. 어떨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말해 되뇌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 때 먼저 교회부터 그렇죠. 창피해서 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돌아보자. 출애굽기 3장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주신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 가리매. 하나님이 다 자기 앞에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얼굴 가렸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도망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아버지가 길 잃은 자녀를 찾아다니듯이 우리를 찾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반드시 나를 따르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깊은 묵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살려서.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왕정 시대가 시작됐어요. 사울 왕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사들을 통해서 지냈고, 그 전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냈어요.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물론 숫자는 많아서 60만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족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 식구들끼리, 같은 시족끼리 모여서 살아요. 우리나라 보면 어디 가면 무슨 곳이 해가지고 살았던 터가 있어, 집성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즉 그 당시에 가족은 어떤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가족이에요. 그것도 지금은 3대지만 보통 4대까지 가기도 하면 요새 120세니까 그 당시에 보통 5대, 6대까지도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죽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계속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를 먼저 집어넣어서 그 뒤한 얘기를 갖다 풀어버리니까 모르지만 보면 4대, 5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4대, 5대까지. 나이가 보통 300세, 400세 이렇게 죽은 얘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시족 공동체예요. 그 집안의 가장에게 공동체를 통솔할 수 있는 지도권이 있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이죠. 보통 큰아버지겠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성경에 나와요?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죠. 즉 가족을 떠난 개인은 있을 수 없었던 시대예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집안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박탈되어진, 즉 사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항상 가족하고 같이 살았어요. 나병 환자가 격리되는 것처럼 격리되는 일이 없으면 항상 같이 살아요. 시편 135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거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 가장 강력한 친교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머리 삼은 믿음의 교회 공동체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물론 교회와 성전의 의미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가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 교회 공동체든지 성전이라고 하는 공동체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같은 민족, 같은 믿음 이런 걸 따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서로 보호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들의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이 되시고 늘 그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이새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이고,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요셉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앞에 변화산에 가서 천국 같은 것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막 꾸짖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느냐? 오히려 막 사단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독사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사단아 그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죠. 엄청나게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은 나중에 죽어서는 당연히 저 천국 갈 거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누가 있느냐? 인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서 내가 바깥에 나와도 주님을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항상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곳, 성전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뭐예요? 우두머리,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 마당과 그의 뜰에서 마음껏 그분을 찬송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내가 항상 있으리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는 그냥 나그네고 저 하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의 도우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면서, 직접 내 눈으로 보면서 저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소망이 그래서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 본문의 다윗의 믿음이 어떤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자꾸 읽고 완성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분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때까지. 이 확신이 여러분의 오늘을 견디게 하고 또 내일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